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3박 4일 동안 선교 일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참 감사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먼저는 날씨였어요. 전주까지만 해도 딱 선교 날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비가 온다 그랬는데 통영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뭐 윗지방에는 좀 많이 와서 피해가 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론 너무 더워서 땀이 비 오듯이 오긴 했지만 비가 오지 않는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다음 세대 친구들이 총 22명이 이곳에 모였어요. 저희 아이들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 8명에서 9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처음 어쩌다 한 번, 그리고 거의 대부분 처음 왔던 친구들이 13명이 더 함께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팀을 섬겨 주시기도 하셨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셨고, 선교팀을 위해서 맛있는 가리비도 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정이 마치고 뒷정리까지 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통영에 있는 우리 통영선결교회가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린 그 씨앗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시는 거예요. 3박 4일간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섬겨주신 우리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청소년 연합수련회 그리고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을 본인의 믿음을 어느 정도가 되는지 무엇으로 계량하시나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측량하시나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들이 나와서 15분 만에 요리를 하는 건데, 뭐 요리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 유튜브에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그 유튜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리를 가끔 할 때면 자주는 아니 못하고 가끔 할 때면 그 유튜브에 있는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 고기 몇 그램, 물 몇 리터, 뭐 설탕을 한 꼬집, 두 꼬집, 뭐 티스푼으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꼭 계량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넣어야, 물론 감으로 넣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겠지만 계량해서 넣어야 음식이 맛있게, 그리고 어, 내가 생각했던 음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량을 처음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량 컵이나 계량 스푼을 쓰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무엇으로 측정하고 무엇으로 계량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들 무엇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무엇으로 측량하시고 무엇으로 계량하시나요?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계량하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계량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은 폐하여야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자유를 우리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주신 걸까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득 담겨 있는 그 율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율법과 믿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저를 좀 집중해 주시고, 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율법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초등 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초등 교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등 교사라는 이 단어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당시 로마 시대에 귀족 집안 사람들은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에게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데려다 주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다 종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종이 바로 누구냐?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초등교사의 임무는 아이가 딴 길로 새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는 진짜 선생님에게로 인도하여 주는 역할이 바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 총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요. 그 중에 248가지는 해라. 그리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 613가지 중에 248개는 해라.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365가지, 1년이 365일이죠.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613가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까요?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옷을 입을 때 2가지 다른 재료로 짠 실을 섞은 옷을 입지도 말라. 머리털 가를 평평하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면도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해산물, 즉 낙지, 문어, 오징어, 꽃게는 가증하니 입도 대지 말래요. 세상에, 저렇게 맛있는 낙지, 문어, 오징어를 먹지 말라니요. 없어서 못 먹는데. 또요,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래요. 과수원을 재배할 때 심은 지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싹 쓸어 담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어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6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율법을 보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이 6가지 정도는 충분히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린 첫 번째 보았던 율법부터 틀려버렸어요. 첫 번째 율법이 뭐였어요? 옷을 입을 때 2가지 다른 재료를 섞어서 입지 말래요. 색깔뿐만 아니라 재료조차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머리털 끝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저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자르면 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심지어 면도도 했으니,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했는데 면도도 했으니 저는 율법을 어긴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선교 생활하면 선교팀이 와서 맛있는 오삼 불고기를 해줬는데 오징어를 먹은 우리는 다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나타냈다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봉헌은 어떻게 해야 되며,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며 등등등등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율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채울 수 있다 하시는 분, 다 채울 수 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물론 엄밀히 말하면 613가지를 다 주신 건 아니고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도 또한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라는 측량 도구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삶을 꽉꽉 눌러서 채워야 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영적 진단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리한 일,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완성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다?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착하게 사신다고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남을 조금 도와줬다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사라지던가요? 남들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내 안에 있는 탐심까지도 사라지던가요? 내 마음에는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서면 설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으로 우리를 치장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시죠? 아이고,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아유, 직분자가 되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나만의 율법의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리고 나의 모습을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 정도는 해야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 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율법으로 재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고,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430년 전에 이미 도장으로 땅땅땅 찍어 놓으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는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의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먼저 계약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는 영적 진단 도구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그리고 2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영적 진단기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초등 교사라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으로 온전케 이르게 하는 치료제와 같은 거예요. 율법이 영적 진단기라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바로 치료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단만 받는다고 병이 낫지 않아요. 반드시 바른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죠. 우리가 율법만 행한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법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자리에 머문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직분에 올랐으니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 머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의 자리에 머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자리에 머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3박 4일 동안 국내 단기 선교 팀이 이곳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저 서울에서 이 남쪽 땅 통영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 저의 모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만났던 우리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10여 년 더 전에 저를 고등부 총무 선생님으로 만났던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 제가 20대 초반에 유년부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같이 안아주고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빙글빙글 비행기 태워주었던 그 꼬맹이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 30대 초반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더라고요. 한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왔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야, 왜 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와 또 한 청년을 제가 연결을 해준 청년이 있어요. 초등학교인 이 제 제자를 제가 청년에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베이스를 좀 배우라고 악기를 배우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초등학생 친구가 베이스를 배우고 베이스를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 홍익대학교 실용음악과 베이스의 전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셋이 이렇게 쭉 찍었는데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 전설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 안에 머문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이름을 남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 요즘 주식 한참 난리죠? 주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배만 돼도 어때요?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2배가 아니에요. 기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